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요즘에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죠? 굉장히 염려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면서 지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휩쓸고 이제 조만간에 일본이 또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오늘 이때 어떤 인터넷 사진에 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미국 전역에, 미국 땅이 넓잖아요. 그 전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명씩 전부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은 이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터지면은 폭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경제가 또 곤두박질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죠. 그죠? 요즘 만나서 악수하는 분들 없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 어때요? 끔찍하죠, 그죠? 좀 안 가고 싶고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어져서 서로 피하게 되어지잖아요. 요즘에 멀리 타양에, 대구나 뭐 경상도 이쪽에 있는 아들이 뭐 인사하러 오겠다고 그러면, 오지 마라. 야, 영상통화만 하면 됐지. 뭐 요새 같은 시즌에 만나냐.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여행도 다니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출석이 3분의 1이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한 50% 정도가 이 주일 예배를 중지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참 그거 돼서 제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든 예배를 다 중지했죠. 오후 예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일부만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고, 또 오늘부터는 제가 그 차량도 차량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것도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염려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자기의 사업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합니까? 손님은 오지 않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는 또박또박 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는 월세를 높이는 그런 건물주도 요새도 그렇게 높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도 지금 어때요? 개학 연기가 됐죠. 개학 연기가 되어지니까 들리는 얘기가 학부모들이 그냥 막 죽을 맛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끼니 때마다 밥에 먹여야 되지. 학교 보내면 학교 급식 나오니까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자유시간인데 그거 다 사라져 버렸죠. 간식 줘야 되죠. 공부시켜야 되죠. 일일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까리 하는 게 너무나 힘든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들려요. 지금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난립니다. 지금 한 달에 3분의 2 정도가 학원 개강을 못 하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지금 큰일 납니다. 학원에서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학원도 한 일주일밖에 못 다녀 한 달치 학원비 내야 되냐고. 근데 그 학원은 어때요? 그 학원비 받아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정말 힘들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을 여파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열이 나게 몸에 열이 조금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죠? 기침만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서 이거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부터 들게 되어지. 이게 전부 다 불안하고 그 여파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낙심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불안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낙심과 불안과 좌절과 이러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안한 때에 불안한 거 자꾸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염려 많을 때 그 염려 속에서 벗어나야지 그 염려 속에 파묻혀 있게 되어지면 그 염려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크게 되어지면 결국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도 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불안하냐? 낙심되어지느냐? 내가 좌절하는 그러한 순간에 왔느냐?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잘 알지요, 그죠? 이 요셉 어떠한 자였어요? 형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정말 그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열쇠를 그에게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또 한번 좌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보디발 집에서 내가 이 주인 집에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해서 옥에 갇혀? 그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어도 정말 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간수장이 그 옥의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는 정도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만약에 자기 모습을 바라다보고 자기 신세를 돌아다보면서 자기의 지금 처한 거기에 파묻혀 있다 그러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것도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도 그 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술 맡은 가난에게 당신 3일 후면은 나가서 왕에게 술잔을 따르게 될 것이요. 이 얘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가난은 어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좌절의 순간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이 요셉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신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웠잖아요. 저 요셉이가 우리를 해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형들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형님, 내 가족을 또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기의 그 현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죠. 그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아버지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드셨는데 이 십자가 피하여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러한 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끝까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도로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시련, 좌절 이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를 허락하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 시련 가운데, 그 좌절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한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내일이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 전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으면 아마 그날 밤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잖아요. 착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빌립보 선교의 교도부가 마련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2편 5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편 11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5편 5절에도 보면은 45편 5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편에 두 번 똑같은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43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너희를 건져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절에 이게 짧은 구절이 아니잖아요. 5절이라고 하는 것이 11절 두 번에 기록되어 있고 43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습들이요 어떻습니까? 정말 실망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때에 저는 목사니까 오늘의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이게 딱 펴놓고 보면 여러분 신천지 조직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실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신천지가 정말 그 명단 20몇만 명에 이르는 그 명단이 다 까발려지게 되어져요. 속속들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 집단의 그 손길을 그 맛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천지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 드러나게 되어져요. 온 세계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신천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국민이 다 알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온 천지에 난리 나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신천지를 그렇게 까발릴 수 있는 것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한 번 이 신천지 잘못 갔다가는 신천지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교회를 빙둘러 싸가지고 데모합니다. 권력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권력도. 이렇게 신천지를 밑바닥에서부터 까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정부 권력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신천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뒤흔들어 놓는 이러한 일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뒤집어 놓으시고 계시도다. 우리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속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이 바뀌게 되어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 삼박자 교육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가정예배 활성화입니다. 가정예배 활성화입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 활성화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예배가 개발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영상예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학교도 전부 다 중지했잖아요. 얘네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그저께 금요일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상 예배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주일학교 예배 해가지고 영상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기회가 우리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컴퓨터 아니면 텔레비전에 인터넷 되는 텔레비 켜놓고 이 예배 우리 전주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영상 예배 아이들 영상 예배를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틀어놓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바로 가정 예배 활성화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 가정마다 다 통신문 돌려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저녁 시간이라도 뭐 인터넷 올라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이든지 그때에 같이 가족끼리 자녀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에서 텔레비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한 사건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축소가 되어지고 막 중지되어 이러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딱 마쳤는데 40분 만에 끝났어요. 제 내려가니까는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예배 이렇게 교인도 오늘 일부 예배 때 5명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막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한 줄 알아요. 그냥 막 대강 한 줄. 근데 찬송가도 1절 부르죠. 뭐 교동문 안 하죠. 뭐 하니까 설교는 똑같이 3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짧겠지만 똑같이 했는데 시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강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니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습관처럼 주일날만 되면 은혜 교회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하고 지금 주일 낮 예배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안 모이죠. 수요일 저녁도 안 모이죠. 기도회도 안 모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따마 편한 거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하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끝내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기도할 때 정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송골송골 맺히는 그러한 지경이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소망을 두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어때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선교의 장이 마련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찬양으로 넘치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전면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주보 전체가 다 사진으로 다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 전면에 우리 공동기도문 쓰는 곳에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그래서 실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내 마스크 쓰고 찬양도 1절만 해놨는데 눈치도 없어. 따라하려. 나 혼자 독창할게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밥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불안해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와줘 주시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을 이겨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